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급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급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가 깨어 지키고 택한 백성 지키고 이리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에게 영화 쇠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가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슬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박영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도 참 잘 지내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주께 온전히 바치기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지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복로로 이 시간 나오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뜻이 있어 이곳에 보내주셔서 동경드림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목사님의 그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은혜가 넘치고 이 지역과 일본에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사모님 주님께서 동행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의 사역에 참 아름다운 사역을
동의하여 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교회 건속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참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건속들을 믿음으로 지켜 어디에 있든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발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또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그 지혜 있게 도와주시며, 직장 따라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밟고 간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세우신 각 집사님들 어디 어떤 모습이든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피 흘려 세워주시고 많은 선진들의 피땀 흘려 세운 그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이 있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어린 학생들, 많은 자들이,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여러 가지 참 사역을 감당하는, 앞장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참 죄 없는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참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싸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들이 보존되게 하시고, 또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아버지 참 평화가 오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라가 더 풍성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위해 그 말씀도 얻고 우리가 또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칭찬 잘 다녀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지난 이제 명절 때도 그렇지만은 각 교회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면은 참 긴장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성향이 잘 맞는 사람,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서로 성향이 틀린 분들이 만나면은 다툼이 있을까 해서 각 교회마다 많이 신경 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한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들이 그것보다 더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정치적인 이념은 사실은 저 밑에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우리의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서로 또한 정치적인 성향이 틀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라면은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도 좀 서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형제니까 각각 틀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은 형제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땅에서 제일 우리가 일본 땅이나 전 세계에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박해받고 탄압을 받다가 자기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 자신뿐이 아니죠.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탄압받던 그런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보복하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숙청하고 그들을 다 어떻게든 감옥 보내라는 그런 압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정말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렇게 절대 보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세를 항상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카와구치시에 있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후지모리상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역 앞에서 전도할 때 전도지를 그의 친구가 받아갔었어요. 그래서 보토상이 이렇게 그 전도지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분은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안 나갔을 뿐이죠. 교회를 계기를 이제 저를 통해서 받아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인 후지모리상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두세 번째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찬송이 예수 사랑하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을 부르다가 말고 이 사람이 얼굴이 불그락거리면서 밖에 나갔다가 조금 몇 분 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혹시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고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버림을 받아서 절에서 키워졌다는 거예요. 절에서 데려다가 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서는 고등학교까지 거기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위대에 이렇게 갔었답니다. 자위대에 갔었으니까 일본에서의 그 자위대 개념은 좀 한국군이랑은 좀 틀리고요. 또한 자원에서 가야 되고 그리고 체력도 틀리고 성격도 좀 특이합니다.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 마치 한국에서는 해병대에 하면 성격도 틀리고 글자들만 가는 걸로 이렇게 또한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일본에도 자위대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성격 좀 강한 분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거의 그 당시에 60살 조금 넘었었는데 그분이 그때까지 전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족도 한 번도 결혼했다가 또한 이혼하고 그런 상태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울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본 땅이나 한국 땅이나 전 세계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일본 선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낙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숨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 비록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한 분 한 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는 일에 실패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같이 동역한다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같은 동업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더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과 더 교제를 같이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자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병들게도 하시고 그 병에서 고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억지로 달리셨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사람이 단 것처럼 보이고 사람한테 억지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그런 채찍질을 하시고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은 더 많이 깨닫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새로운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 아담하고 틀린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첫 번째 아담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결코 죽으실 수 없으신 그런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이라는 것과 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쭙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아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쭙고 계십니다. 1700년도에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나셔서 웨슬리 목사님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목사이신 아버지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사의 그 과정을 잘 따라서 했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 가운데서 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혼자뿐만 아니라 옥스퍼드대에서 또한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연합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신 그 목사님이시고 그러시니까 선교사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 미국에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미국을 개척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가서 일본 영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의 신앙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패로 인해서 그가 영국으로 밤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밤에 도망가면서 그가 바다 위에서 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갑자기 태풍을 만났는데 목사인 자기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을 하나도 못 봤다고 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나는 목사이고 선교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지만은 너무 두려웠다. 그랬더니 그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믿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라고. 참 정말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믿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런던에 온 뒤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에버시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딱 갔더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몇 분 이렇게 안 앉아 있고 그리고 또한 앞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설교의 설자도 모르는 그런 설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서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모습을 이렇게 봤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도저히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속에서 본인이 앉아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더랍니다. 정말 그 따뜻해짐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뒤로 그 따뜻한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나중에 보고 아는 것은 그분이 나중에 그대로 고백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그때 알았더라고. 그 전까지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않은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었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뒤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1700년도에 우리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00년도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였고 사회적인 변혁이 너무나도 컸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막 생겼고요. 자기만 알고 그리고 또한 빈부의 격차도 엄청나게 컸었고 노동자는 마치 그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기계처럼 그냥 쓰임받는 그런 도구,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상태.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은 탄광이나 그런 공장에서 가서 일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돈 생겼을 때 그런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한 노름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는 그냥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것을 본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부터 설교를 이제 국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노방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씩 설교할 때 많은 그런 협력자들도 생겼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그다음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어떤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술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날뛰던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영국 사회는 변화가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술도 끊게 되고 그들이 정말 이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신들이 돈을 벌어도 자기신들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감리교회의 초창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가 또한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세워짐을 받고 그리고 또한 미국 선교에 감리교가 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스스로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웨슬리 목사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그 소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 뒤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주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에 그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 기독교인이 약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통계가 대략적으로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가 않아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의 논문을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다 합쳐서 한 50만에서 60만 명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 옛날에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그런 왕후 이세벨하고 이렇게 결혼한 후에 그 땅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선지자라든지 그런 제사장들을 핍박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했죠. 하나님,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웨슬리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 일본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땅 총 인구가 1억 2,500만 명 중에서 한 50만 명 정도 주님을 믿는다면은 한 0.4% 정도 되는 것입니다. 0.4%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일본에 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전혀 안 믿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그것이 어디입니까? 거의 5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요. 그 중에서 최소 7천 명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일본 땅에 그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숨겨놓으신 것처럼 이 땅 일본 땅에도 그런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서로 좀 관계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안 좋아졌을 때라더라도 그 당시에 한국에 가서 생활했던 일본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무라카미 상황도 그렇고 미다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 두 분이 한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사랑의 교회 가고, 한 분은 사랑의 교회 가셔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물론 한국말 어느 정도 잘하는 분이었죠. 그리고 또한 온누리 교회에 가서 하용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정말 도저히 못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큰 소망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회개할 수 있을 거야.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뭐. 아니면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때 가서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참 정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힘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그런 교만을 스스로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나의 영혼이 증거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만나 주시고 남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것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주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축복받는 것, 그런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 이것 이외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과 그런 축복보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되어질 때라도 우리 주님은 정말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범사에 항상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또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들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계약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 갔어요? 이건? 안 갔습니다.